새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세기 4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가량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 또 주님의 준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든든한 소망이 되어서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주의 일을 하나님 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설 연휴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모일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좀 혼자 이렇게 호흡하고 자라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죠. 인큐베이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엄마와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하죠. 또 여러 가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산소를 또 스스로 숨을 잘 쉬기 어려우면 산소까지 공급해 주죠. 아마 균에서부터 보호받고 또 여러 가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통해서 거기서 일정한 시간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인큐베이팅입니다. 이게 이제 뜻이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중고등부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학원 인큐베이팅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각 학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그 활력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학원 인큐베이팅이라 말하죠. 또 세상에 적용돼서 이것이 모든 기업,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환경에서 기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한, 도전하는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 일들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이렇게 말을 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진 않더라도 우리도 부모님의 인큐베이팅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젖을 먹고 보호된 환경에, 우리 옛날에는 금줄을 쳐서, 다 옛날 일이네요. 금줄을 쳐서 외집 밖에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보호받는 가정의 환경으로 보호하게 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충분히 외부인들과의 감염에 대해서 부모님의 그 젖을 통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건 역시 인큐베이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큐베이팅이 어떠냐?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인큐베이팅이 이렇습니까? 주님의 자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슬하에서 혹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모든 그 도전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랄 이제 생존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누구든지 인큐베이팅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와 같은 전적인 보호된 환경이 아니고 불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굳이 인정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다 인정이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의 환경 가운데 우리 단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일만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시련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은 세상에 딱 나가면서 이 세상 환경이 찬양에서 보여줬던 그런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더니 어디에 주님 보호하시는 것이 있지라고 순간 머리에 혼란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세상,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언약이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처음부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약속이 아닌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어떤 인물도 그런 환경으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뭘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시고 뭘 특별히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고 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업 가운데도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십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의 신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들은 살았다는데 실상은 죽었다.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존도 했고 내가 이 세상에 내 자리도 차지했건만 내가 내 일가를 이루었건만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생존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직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연히 우리의 생존하는 것 너무 힘들죠. 생존도 힘들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고 일가를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떡하니 주신 것은 그거 하나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나는 잘됐다고 생각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일가를 이뤘다, 부럽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슨 거룩함을 얻었거나 그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신 자비를 그에게서 엿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삶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아무리 불 가운데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기 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불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우리 구원. 오늘 요셉이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참 고생 많이 했죠. 요셉의 고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생은 두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생은 세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얹어주신 그 마음의 소망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 팔릴 때 창세기 딱 어디 한 구절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읽을 때 신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요셉을 신화로 만들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팔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큰 믿음을 가지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막 애걸을 했어요. 애걸 복구를 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구절 꼭 적어놨어요. 애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17밖에 안 된 청소년부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안다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뭘 신앙을 드러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복구한 거예요. 너한테 왜 이러냐고 막 아주 물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 어려움을 만났죠. 그리고 팔려갔는데 팔려간 뒤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신앙이 막 커졌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애걸을 복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기 형들과 아버지 부모님에게는 막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덩그러니 던져졌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막 엄청나게 갑자기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토로를 할 만한 환경 자체도 아닌 거죠. 팔렸습니다. 팔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가서 이제 일하고 거기서도 모함을 당하잖아요. 누구에게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부터.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멋져가지고 잘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는 태도와 삶의 어떤 몸가짐을 볼 때 너무 막 호감, 호감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삶의 태도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 보디발 장군에게는 너무 또 신실한 종이 되어서 사실은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종이 되었을 때 인생은 벌써 끝났거나 아니면 인생이 그냥 그 우울한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자기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제가 젊을 때 들었던 말이죠. 집에서 깨진 쪽박,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도 깨진다. 그게 뭐 우리나라에 속담만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실 종이었는데, 노예 신세였는데 불구하고 요셉이 잘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이번 생에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건 잘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의 주어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성실로 임했더니 그는 분명히 종이었으나 책임감 있는 종이 되었죠. 너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했으니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입어서 가정총무, 곧 보디발 장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다스리고 출납을 다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종이 아니죠.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삶이 펴야 되는데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죠. 다시 일어설 만할 때 꺾인 것입니다. 꺾여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감옥에 가서 이제 바로의 두시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에 그들도 꿈을 꿨죠. 요셉처럼 꿈을 꿨는데 한 종은 3일 만에, 이제 3일 후에 복권돼 가지고 전과 같이 바로를 섬길 것이다. 또 한 종은 3일 후에, 똑같은 3일 후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 해몽을 했습니다. 해몽을 하고 그때 요셉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뭐라고 했는가?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다시 복권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당신을 도와준, 당신의 그 답답한 가슴을 도와준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했어요. 기억했나요? 2년 동안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까지 베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 가지고 은혜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2년 동안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 없어요? 저 같으면 벌써 거기서 무너졌겠습니다. 무너질만 해요. 무너졌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2년을 버텨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꿈을 또 해석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바로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2년 후에 잊어버렸던 그 종이 기억을 언뜻 한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집트의 전 박수와 술객들이 물어봐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그 답답한 환경에서 요셉을 갑자기 기억나게 한 거죠.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몽했죠. 7년 7마리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먼저가 뭐였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몽해 주었더니 그때 요셉이 이제 그제서야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이 요셉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집트 파라오가 인정을 하면서 파라오의 이집트의 권력 서열 2번째 국무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요셉 개인에게는 큰 구원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큰 구원이냐 이게? 요셉의 환난이 너무 큰 환난을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분이 건지게 되면 건진 사람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건진받은 사람을 기억을 해요. 왜 기억합니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그 마음에 그 위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 뻔한 위기니까 큰 환난이에요. 큰 시련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건져졌어요. 저희 모교에 있던 한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전도서론에 헌신했는데 3층 집에 불이 났어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확 자다 깨보니까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행히 집에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좀 다치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 가운데 팍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양 헌신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죽을 뻔했으니까요. 내가 순간 몇 초만 상관해도 거기 잘 못 깨어났거나 혹은 나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까지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감동된 나머지 주님을 향한 메시지와 은혜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원래 큰 구원입니다. 왜 큰 구원이에요? 죽을 뻔한 우리예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뻔한 우리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는 그 사실 자체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심드렁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나의 상태가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상담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 받았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 구원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은 어쨌든 요셉 개인에게는 큰 구원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환난으로 점철되었으면, 얼마나 소망이 꺾어질 순간들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한 그 사실 자체가 큰 구원이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구원도 그런 큰 구원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큰 구원은 뭐냐면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구원을 말하면서 요셉 자기가 큰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7년 풍년 지나서 7년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 한가운데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건지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가족들이 근데 몇 명이냐면 몇 명이에요? 70명. 우리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 수가 70명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의 식구 전체가 70명이에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430년 뒤에 남자 장정만 60만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때만 해도 이집트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피라미드 이후에 이집트는 세계적인 제국이나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 중에 70명을 상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뭐가 그렇게 큰 구원입니까? 20명, 아니 7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입을 빌어서 이것을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70명 생명을 보존하는 게 뭐 그리 큰 구원일까요? 그건 맞습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70명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큰 구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나를 여기 이집트에 보낸 것은 70명 되는 이 야곱의 집안 모든 가족들을 생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11절에 남아있죠.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아있습니다. 7년 흉년 중에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하고 땅 팔고 집 팔고 그 다음에 모든 씨앗을 다 팔아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고센 딱 나오죠? 잠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 삼각주가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은 어떻게 여겼어? 이집트에서 천하게 여겼고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목축하는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센 땅이네. 이 고센은 어떤 땅이냐? 물론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나일강 삼각주에 변두리에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지만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풀은 많이 자랍니다. 어떤 환경에 적합해요? 목축하는 환경에 적합한 거예요. 거기서 그 고센에서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자기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뭐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의 요셉이 지어놓은 수많은 창고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했는데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문화에서부터 격리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전하게 먹고 살고 목축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야 손가락을 썼을지 몰라도 자기들은 거기서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죠. 430년 뒤에 이것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장정만 60명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 군대에는 흑암을 주시고 고센 땅에 6월절 그 재앙받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을 주시고 맞나요? 거기만 그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직장에 나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잔업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힘드니까 주일이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을 옮길까 생각한대요. 한 번씩 옮기는 것도 또 해봐야죠 또. 그렇지만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 들어간 이상 고인물이 될 때까지 한번 견디면서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견디면서 지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스카우트한 거거든요. 오늘날 말로 따지면 또 보디발 장군의 스카우트를 지나서 파라오가 이 요셉을 스카우트해 간 거잖아요. 자기 환경은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너무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얘가 버티고 어떤 지혜로 시간이 없으니까 일을 어떻게 압축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자랐는지를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주님은 늘 보고 계시지만 누군가도 보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될 때는 승격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 스스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신호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버티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셉을 인도하신 주님이 모세를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요괴배서 노래 아시죠? 우리 에스더반 한번 찬양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아버지,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죠?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요셉도 떠내려갔어요? 안 떠내려갔어요? 요셉도 인생이 완전히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17살 그 상처가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할 텐데 그 나이에 깊은 상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역시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니까 둥둥 떠내려가고
불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답답해했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요셉은 최소 13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삶의 환경은 두세 번 바뀌었는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베풀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눈물 나는 그 세월을 살아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답답한 현실만 보여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거룩함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 믿음의 지도자들, 성도들이 아무리 무너지고 이상한 역사를 썼다고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식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어떨 때도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제끼는 이런 정말 처참한 그런 것을 주님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주님이 연연해가지고 야 인생이 어떻고 사람이 없고 또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머물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죠. 일 열심히 하고 식당도 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또 막 3분 동안 열심히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고 권투하다가 쉬는 거예요. 휴식 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코너로 가서 쉬는 거예요. 그 쉬면서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비록 설령 내 눈에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 요셉처럼 말입니다. 내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요셉도 아마 답답해서 눈물 많이 쏟았을 것입니다. 왜 형들 나를 이렇게 팠냐고 애걸 벗고 그랬던 것처럼 그도 신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막 파산이 되기도 하고 내 믿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든든하신 분인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 때 그때 타고 있던 선원들이 276명이 돼요. 276명이 되는데 배가 다 깨어지고 파손되었습니다. 몇 명이 살았을까요? 276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그냥 이상한 소망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홍수 심판 때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수많은 사람, 수많은 짐승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 가운데 갔을 때 몇 명 살았습니까? 8명 살았습니다. 천하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몇 명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58명이 살고 46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을 때 몇 명이 살았습니까? 172명이 살고 304명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몇 명이 사망한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홍수 심판에 그 많은 사람을 왜 그렇게 죽일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상하게도 반전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뚫뚫 구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인생의 사망의 상태를 볼 때 주님께서 홍수 심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갔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극단적인 사건이 생겨도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분명히 아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나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때로 설령 우리가 죽음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죠. 때로 우리가 사망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참 부모 되시고 참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다 맡긴 인생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 맡겨진 인생이에요. 다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 울면서 맡겨드리고, 여기 생존한 우리,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다 일하시는 우리 주님, 그저 살아있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생존 세계 가운데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큰 구원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죠. 오늘 맞이하는 이 설명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가족들이 나에게 화가 나게 해요. 오늘 나의 가족들이 내가 보면 막 화가 나, 미워 죽겠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도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진 존재라 이거 말입니다. 그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참 부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막 관리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시니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축복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가정의 큰 시련 가운데 이미 그것이 끝난 지 10여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그 가정에 심한 그 어려움 한가운데 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크십니다. 그 크신 구원 앞에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고, 나의 생계를 꾸려가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존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가까이 서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제 지금부터 3월, 4월까지 이제 주님이 온 땅 대지 위에 놀라운 생명력으로 곳곳에서 푸른 잎사귀들을 자라게 할 거예요. 제가 벌써요, 가저천에 제 아내와 같이 산책하는데 그 가저천 안에 푸른 이끼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벌써 봤습니다. 어디에 어떤 누구의 일반은 종이 있어서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온 땅 모든 만물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이 온 땅의 대지에 펼쳐질 장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합시다. 오,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큰 힘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권능으로 나를 거룩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못난 나를, 이렇게도 믿음에 파산하고 넘어지는 나를 여전히 나를 생존케 하시고 보존케 하셔서 끝내는 나를 믿음의 조상 가운데 거하게 사시고, 내 인생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이 설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